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포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십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인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전화 한 통이 많이 당혹해 했습니다. 이 지인 목사님에게는 아직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이 영화 스파이더맨에 나오는 그 주인공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늘 스파이더맨 영화를 보고 흉내내 놓고 그러는데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가 스파이더맨 옷을 사다가 이렇게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그 옷을 받아든 아이가 얼마나 신나고 좋아하든지 밤낮 그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아이가 그 스파이더맨 옷을 입을 때마다 자기가 정말 스파이더맨이 되는 것처럼 흉내내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나는 스파이더맨이다, 나는 스파이더맨이다, 악당들은 물리치겠다 그러더니 갑자기 식탁 위에 올라가더니 밑으로 확 뛰어내리더래요. 그러더니 다리가 똑 부러져 버렸습니다. 아니, 날 수도 없는, 뛸 수도 없는 능력을 가진 아이가 스파이더맨 옷을 입었다고 좋아해가지고 진짜 자기가 정말 스파이더맨이 된 것처럼 뛰어내리다가 그만 다리가 부러졌다는 것이요. 아니, 세상에 날 능력이 없는 아이가 옷만 입었다고 그 능력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단 이 아이뿐만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출중한 재능이나 또 용기를 다른 이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영웅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하지만 모두가 그런 영웅이 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영웅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진짜 영웅이 된다라는 것이죠. 능력 없는 어부가 그물을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맨날 빈 그물만 올리게 되고, 또 능력 없는 사장이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 그 회사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능력 없는 농부가 맨날 씨를 뿌려보십시오. 거두는 것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능력이 있어야지 그 능력에 맞게 살아갈 수 있고 또 사람들이 인정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자기는 출중한 능력을 갖춘 정치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지나고 놓고 보면 능력 없이 그 일을 감당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릇에 맞게 물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자신의 능력과 자기의 그 지혜의 분량에 따라서 그 자리를 얻어야지만 그게 적당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능력이 모자란 사람이 그 능력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 피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논어에는 공자가 남을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자신의 능력 없음을 걱정해야 한다라고 꾸짖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면 우리에게 언제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능력이 부족할 때에 그 능력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지혜를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능력에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능력의 힘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죠.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위대하신 능력과 힘에 덧입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 많으신 이가 이 땅에 와서 모든 일을 감당한다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심령들을 회복하고 또 진정한 자유를 허락해 주시며 평화를 가져다 주심으로써 시온의 백성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앞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사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내게는 말씀을 선포하는 이사야보다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이 땅을 구원하고 시온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나가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기름 부은 자라는 단어 자체가 메시아를 뜻하고 히브리어 메시아를 의미하고 또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즉 구원자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누가복음 4장 16절의 말씀에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받아들고 읽으시는데 그 읽으신 말씀의 본문이 바로 이 오늘 이사야 61장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을 구원하고 회복시키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 이가 바로 자신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악에 신음하는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 땅의 모든 죽어가는 이들의 죄를 갚아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종노릇 하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세상에 버림받은 자들처럼 그렇게 쓸모없는 인간으로 또 죄악에 갇혀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 때문에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주시는 참 메시아가 되심을 늘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메시아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 땅에 오실 능력 많으신 이는 상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1절 중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상했다라는 말은 원래 그 부서지고 깨지고 나눠지고 조각되고 금이 가고 뭐 이러한 거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이 상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고칠 수 없는 치명적인 골절상을 입은 그런 환자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인데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은 이 외부로부터의 충격으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 가지고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상태, 정말 누가 보더라도 포기다 하는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마음이 상했다. 회복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오늘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상처받는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몸에 상처가 나면 올리브유나 아니면 사냥의 기름을 발라가지고 그 상처를 치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의 마음에 난 상처들, 이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아니, 원칙적으로 얘기 드리면 그들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깨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에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고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세상에 나와서 귀신 들린 사람이나 아프고 힘든 몸에 상처를 가진 모든 이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상처받고 마음에 상처받고 회복될 수 없는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에서의 나음 자체는 씻을 수 없는 상처에 대한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의사보다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육신을 고치시는 훌륭한 의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실패에 대한 두려움, 다른 이들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아픔들을 달래고 치유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셨고 언제나 우리에게 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이해하고 또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자식에게도 상처받고 또 부모에게도 상처받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도 매몰차게 이렇게 대접받고 가장 믿었던 친구로부터 배신당하는 게 이 세상의 이치인데 주님은 그런 모든 상처에 대해서 치유하시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평화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아픈 몸을 치유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온천이나 이런 약효 좋은 곳을 찾아서 자기의 몸을 치료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료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또 세상 속에서 찢기고 다친 우리의 몸과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과 그 사랑으로 모든 마음과 몸과 우리의 생각을 아름답게 치유받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압제받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는 능력으로 오셨습니다. 어느 영화 평론가가 시대별로 우리나라의 그 영화의 장르들을 이렇게 구별을 해 놓았는데, 우리나라 80년대 영화의 주된 장르가 그 남녀의 사랑 얘기, 로맨스에 기인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90년대 들어가서는 권성징악, 죄 받는 사람, 죄 지는 사람은 벌을 받고 또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 얘기들이 줄을 이뤘다고 해요. 그리고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 사극풍이 많이 이렇게 또 붐을 일으켜가지고 또 복고 영화가 한동안 인기를 끌었는데, 2010년대 이후의 영화들의 대부분이 히어로, 즉 영웅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다뤄졌다고 합니다. 요즘 영화들을 보면 외국 영화든 우리나라 영화든 무슨 뭐 히어로즈, 그 영웅들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슈퍼맨, 배트맨, 스파이더맨, 원더우맨, 아이언맨, 헐크, 베넘, 울버린, 뭔 영웅들이 그렇게 많은지. 옛날 저희들 자랄 때는 뭐 마징가 제트나 체리 사모 뭐 이런 로봇들이 영웅인 걸로 알고 살아왔는데, 요즘에는 희한한 능력을 가진 이 히어로들이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웅들의 특징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꼭 악당들에게 먼저 당해요. 그리고 두 번째, 누군가가 악당에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영웅이 그 악당을 쫓아가서 그 끌려간 사람들을 구출해 낸다는 거죠. 이게 동일한 똑같은 스토리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시는 메시아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메시아의 능력을 살펴보면 포로된 자의 백성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며, 여기에서 이 포로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전쟁에서 적에게 제압이 돼서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빼앗긴 사람들, 이것을 포로라고 말을 하죠. 또 자유는 억압에서 풀려난 것을 말하고, 갇힌 자는 자유를 잃어버린 채 쇠사슬에 묶여 있는 이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메시아가 가진 왕의 권세를 통해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히어로고, 이것이 진짜 능력 많으신 이의 모습인 거죠. 아니, 히어로다고 와가지고 악당도 못 물리치고 그 잡혀있는 사람도 못 구해낸다면 그게 히어로가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땅에 만왕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던 저와 여러분을 구해주셨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사탄의 권세를 단번에 깨뜨리고 사탄의 권세 아래 갇힌 모든 이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진정한 히어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8장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놓으라고 선포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우리도 우리의 죄 때문에 스스로 갇혀서 죄의 종노릇하며 결국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의 대상으로
살아갔지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던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이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온전한 자유의 몸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귀한 은혜고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이유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구출해 내셨으니 이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진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사는 성도의 삶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 능력이 진짜 능력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이죠. 가이사라의 그 요세비우스가 쓴 교회사를 살펴보면 기독교를 박해한 로마 황제 중에 한 명이었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에 그 로마 남부 빈 지역에 상투스 집사님이라는 분이 살고 계셨다고 합니다. 이 상투스 집사님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믿음 안에 살아갔는데 이런 분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신문을 했는데, 그런데 이 상투스 집사님이 늘 고문하고 신문할 때마다 그러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문하는 사람들이 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이놈이 아직 맛을 덜 봤네? 그러면서 결국은 그래, 네가 불에 타 죽으면서도 그런 소리를 하는가 보자 하고 진짜 화형을 시키게 된 것이죠. 이 상투스 집사님은 화형당하는 그 화형대 위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까지 그 고백을 하고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죠. 이것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은 능력 많으신 메시아는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게 해주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2절 3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수치와 능욕을 당하던 땅, 황폐하고 참혹한 땅에서 기쁨과 찬송을 만들어내시는 능력 많으신 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능력이고 택하신 백성을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갚아야 될 하나님에 대한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이길 만한 권세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특권이고 능력인 것이죠. 아이처럼 슈퍼맨, 배트맨 옷을 입어도 능력이 안 생기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덧입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와 사망의 권능을 이긴 그 힘이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병든 자를 고침받게 하고 마음에 상한 자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긴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요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가장 복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임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내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아이들에게 성경 퀴즈 대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태어났습니까? 라는 이 퀴즈 문제가 나왔는데 많은 아이들이 정답을 잘 적었다고 해요. 마리아. 그런데 꼭 그 중에 한두 아이들이 틀린 오답을 적잖아요. 어떤 이가 그렇게 적었어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태어났습니까? 여자. 도대체 너 성경 좀 보지.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애가 이것을 컨닝하다가 또 바꿨어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태어났습니까? 임산부. 그 친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동방 박사들이 드린 선물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돔, 보석, 다이아몬드. 예수님은 누구에게 태어났는지 몰라도 되죠. 참 성탄절만 다가오면 2단, 3단 이런 사람들이 성탄절은 로마 시대에 태양신을 숭배하던 기념일이었다, 그 우상을 섬기는 날이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탄절을 폄하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예수님이 언제 어디에서 몇 시에 몇 분에 태어났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셨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주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드렸는지, 얼마짜리를 드렸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당연히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해야 했고 그분께 아름다운 선물을 드려서 자신들의 마음을 드렸다는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 대림절 기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고, 우리가 그분의 은혜 안에 머물 때에 우리 안에 나타나는 모든 사망의 아픔들, 권세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요즘 얼마나 힘드십니까?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고 힘들고 지칩니다. 앞날에 대한 소망, 희망이 안 보일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노라고 말입니다. 슬픈 자를 위로하고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능력 많으신 우리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능력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찢기고 상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고침받고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능력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온전한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많으신 이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과 능력과 용기가 없지만 주님은 능력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과 함께 하십시오. 그분은 반드시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셔서 반드시 승리있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모든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능력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 성자를 보내 죽어가는 모든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능력 많으신 이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걷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심이 이 대림절 기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며 그 능력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 지치고 힘들어하는 이 땅 세계 열방 위에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